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여 내 아내로 삼소서 하매. 아멘. 말씀 제목은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단점이 내가 그 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단점이 우리에게 또 좋은 또 어떤 하나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거나 혹은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단점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단점이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싫어하는 단점이지만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나 이런 단점 없으면 좋겠는데 그 단점 때문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주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단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단점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또 내가 좀 더 절제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조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단점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삼손은 사사들 중에 아주 단점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삼손만큼 드라마틱한 그런 사역과 인생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사사시의 특징이 자기들이 옳은 대로 하는 그런 특징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그 나실인이자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딸 중에 하나를 이제 보고 그리고 이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사사기 14장 3절에 이제 부모가 이 블레셋 여자를 취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히 여기죠. 근데 4절을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다르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취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삼손이 단순히 어떤 블레셋 여자한테 막 빤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주체를 못하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는 구실을 소위 그 여자를 이제 취함을 통해서 결혼을 이제 함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문제는 삼손이 진짜 이 여자, 특별히 그 여자를 맞이하러 가다가 8절을 보시면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실이는 특별히 크게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는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또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나시리는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꿀을 너무 먹고 싶어서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이제 먹어버린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삼손의 특징이 또 독주를 막 마시죠. 그래서 그가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2계절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오늘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적극적이고 대책 없는 사람 같아요. 용력은 뛰어난데 아주 힘은 강한데, 그런데 그가 누구처럼 막 그렇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여자를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 블레셋을 칠 구실을 찾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이제 오히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릴라라는 여자에게서 이제 그의 꼬임에 넘어가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삼손이 머리를 이제 데릴라가 자고 있을 때 데릴라가 머리를 이제 밀어버리는, 그리고 그에게로부터 성령이 떠나시고 그가 이제 일반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렇듯 삼손에게 가지고 온 이러한 단점들, 즉흥적이고 때로는 무모하고 또 때로는 행동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그가 여자에게 아주 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만 약한 건 아니고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 이걸 이제 self control, 절제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독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그가 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또 폭주하는 일들을 보시면, 그가 즉흥적이고 아주 다혈질적이고 막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런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도 아주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도 실수가 많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단점이죠. 그래서 사탄은 사실 싸움의 천재입니다. 어떻게든 틈을 찾아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건 뭐냐면 우리의 단점 혹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단점을 고치는데 애쓰지 말고 자기 장점을 이제 이걸 좀 더 개발하는데 열심히 해라. 그래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단점보다는 장점에 좀 더 방점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개발하는 것은 뭐 그게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단점을 내버려 두면 그 단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만져지지 않으면, 깨뜨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단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만지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삼손은 그의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때로는 생각 없음, 때로는 지혜가 있어서 뭐 블레셋과 싸워서 뭐 에락고레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건 있잖아요. 나기특별로 수천 명을 천 명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블레셋과의 대단한 용력을 쓰고 대단한 일들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 기생에게, 그 기생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데릴라입니다. 데릴라에게 빠져서 이제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단점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단점만 공격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사탄은 전방위적으로 공격합니다. 여기서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어떤 틈만 생기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어떻게 집요하게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것들을 보시면 하이에나나 아니면 기타 등등 뭐 리카온이나 이걸 이제 뭐 그 들깨라 표현한다. 아프리카 들깨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것들이 막 사냥을 할 때 이상할 정도로 엉덩이 그 항문을 그 동물들이 초식동물의 항문들을 막 물어제껴요. 우리 생각은 목부터 물어제끼 같은데 뭐 사자라든지 뭐 표범이라든지 이런 큰 그러한 어떤 이 육식 동물들은 뭐 목을 물어뜯지만 리카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또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뭐 물소라든지 버팔로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똑같이 사자도 거기를 물어뜯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거기 항문을 왜 그런가 하고 했더니 그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려서 이제 더 그 사냥감이 흥분되게 만들고 사냥감이 안전보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목을 물어뜯어 죽이는 겁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그 사냥을 할 때에 낮에 사냥할 때는 이제 뭐 별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아주 캄캄할 때 사자의 시력이라는 게 우리보다 뭐 4배, 5배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그 밤에서도 아주 잘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제 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하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초식 동물들이 막 겁을 먹고 얹어보지 못하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다가 무리해서 이탈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그 사냥 장면들, 낮에 사냥하는 장면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너무 덥기 때문에 사자들도 쉰다는 거죠. 보기 드문 거고 오히려 깜깜한 저녁에 혹은 새벽에 그때 이 사냥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는 사자처럼 우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해 오는 것이죠. 직접적인 공격은 아직 없었는데 그 우는 사자의 그 으르렁대고 표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심지가 약한 자에게 또 아주 용력이 강하고 힘센 자에게는 그 교만함으로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틀어놓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단점은 있고 그러나 그 단점을 내버려 두면 결정적으로 우리 그 단점이 뭐와 연결이 돼요? 죄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단점이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단점이 하나님 앞에 만져져야만 해요. 그런데 그 단점이 바꾸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 단점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런 단점, 저런 단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굳이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굳이 아파하거나 그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단점이 나를 넘어뜨리게 했고 그 넘어졌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몫하고 나오면 거기에서 내가 깨뜨려지면 그만큼 귀한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단점은 내 팽개쳐 두면 안 된다. 소위 긍정의 심리학에 물든 사람들이 우리는 긍정적인 거 그리고 장점을 개발해서 우리 단점을 가리자라고 하죠. 그는 사실상 정말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참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점을 어떻게든 안 해야지 거기에 소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내 단점을 상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참 귀하죠. 또 그러한 삶의 지혜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단점을 내버려 두면 그 단점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옛 자아가
타락한 옛 자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단점이 만져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게 단점이고 또 많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 단점이고 또 물질에 약한 사람, 뭐 게으른 사람, 정력이 약한 사람 아니면 또 뭐 건강 연료증 있는 사람 이런 게 다 단점 아닙니까? 사탄은 그 단점을 통해서 혹은 그 약점을 통해서 아주 막 지려 밟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사실상 단점 없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야.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구약에서는 요셉을 들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형들의 단점을 아버지에게 계속 고자질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은 그 부분을 아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편에 있어서 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형들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단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참 재미있는 걸 발견하는데 형들의 단점을 보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사건건 알렸던 요셉. 근데 그가 이전에 이후에 정말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노예 상태에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이제 이 말 그대로 그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소연하고 변명하고 해봤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서 술 맡아고 하는 장과 떡 맡아고 하는 장 속에서 술 맡아고 하는 장이 이제 날 것을 알았으니까 자기는 아무 죄도 없고 이제 좀 나를 돌아봐 달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가 말의 실수로 넘어졌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 오히려 그는 좀 더 이제 감옥에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루실 때에 그 단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그것을 주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듯이 선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이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단점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우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는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물어뜯으려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취약점, 이러한 때로 이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아킬레스건 같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약점은 두려움이었죠. 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까지는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사라를 뺏길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두 번이나 이제 사라를 누이라 하고 또 사라를 뺏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의 추함을 통해서 그 불행의 씨앗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아주 문제가 됐죠. 이러한 약점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붙드시고 단점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오히려 주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속에서 우리가 그 단점을 부여 안고 그냥 탄식하며 그냥 성질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될 때 결국은 나는 뭐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중에 하나 신약에서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아주 귀한 분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스스로 말하듯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그의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마가 요한이 부잣집 도련님인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중도에 돌아온 일들이 벌어집니다. 견디지를 못하고요. 바나바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그 청년이었던 마가 요한이 아주 힘들어서 중도에 그냥 돌아와 버린 거죠. 그런데 제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될 때에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줘서 이제 같이 가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이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다. 그러니까 성경에 심하게 다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어제 그냥 어마어마하게 꼬장꼬장하게 그렇게 다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 그게 그에겐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참 좋은데 그게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그러면 안 되는 게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했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이 그에게 대한 의구심을 품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품어준 사람이 선배 바나바였고 그리고 그가 사역을 준비하는데 또 사역을 함께 하는데 물씬하면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단순히 그냥 단적으로 인간적인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말하면 담임 목사가 바나바고 부목사가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충돌하고 또 한 번의 사건은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잘 보시면 그 갈라디아서의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말 그대로의 그 외식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그 식탁교제를 나누고 있다가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불시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그다음에 사도들과 그리고 바나바가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를 보고 공개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물론 이건 거룩한 그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그 질투, 그러니까 엘칸나의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가 부리는 칼을 들고 나섰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거고 그 자체는 정말 귀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도들 속에 거기에 외식이든 또 율법주의적인 어떠한 잘못된 행태들, 그러니까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당연히 믿음이 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 성령이 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 율법의 규례에 묶여있는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대하여 지적한 것은, 공개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없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식에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그때 베드로를 보시면 그 약점 맞는, 단점 맞는 베드로가 거기에 막 같이 열을 받아서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묵묵히 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치명적인 약점은 돌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 잡고 행동하는 것들, 즉흥적인 것들, 다혈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너는 늘 당당하고 나는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자신감. 근데 그 자신감이 오히려 그를 넘어뜨리겠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의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하여 바요나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의 치명적인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죠. 그리고 그 단점만은 베드로가 오신 전 성령 강림에 의해 아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의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신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야. 문제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청망했을 때 그가 침묵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에 대한 원망과 사도 바울에 대한 경계심과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대적 그런 마음 없어요. 사도 바울을 깊이 인정합니다. 같은 사랑의 어떤 동역자로서 인정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누구나 단점은 있다. 그런데 그 단점이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한다. 그리고 그 붙들려진 단점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자 한 일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는 수단이 혹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꼬장꼬장했던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데 그가 이제 사기 중반을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때에 그가 사람들을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을 인정하자. 그 조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 요한을 오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것에 대하여 강력한 어조로 책망하고 강력한 어조로 막 했을 텐데 그가 이제는 단순히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제 포용력이 커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날선 검처럼 서지 않았냐? 어느 때보다도 날선 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단점, 그것도 치명적인 단점, 그러나 그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님께 붙들려지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효과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실 때에 혹은 그들을 만지시고 이끄실 때에 하나님은 물론 그 사람의 강하고 잘난 부분도 하지만 오히려 어리석고 약한 부분을 주님이 오히려 붙들어서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같이 보시죠. 25절을 보시면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우리의 단점 때문에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거 없다는 말이에요. 왜? 주님 그를 붙드신다는 거야. 그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해서 모든 것들을 폐하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만지지 않으실 것이 없다. 우리의 강점, 우리의 장점 그뿐 아니라 우리의 단점까지도 주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면 결국 우리의 자랑은 어디 있냐?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좀 누구보다 좀 잘 나가고 내가 뭔가 성공했으니까 나는 이랬네 저랬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게 되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이 왜 생겼을까? 그 삼손의 치명적인 단점은 그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뭔가 열정 하나 사로잡히면 그것만을 보는 치명적인 단점이 그를 넘어지게 한 겁니다. 그의 고집스러움, 그리고 그가 하는 그 일련의 모든 행동들, 그러니까 그 사사기 14장 5절을 보면 삼손이 고집을 부려서 부모를 들고 딥락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가 이제 어이없는 수많은 일들을 부모의 어떤 가르침과 조언을 뿌리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버리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점 때문에 그가 이제 블레셋의 포로가 됐고, 그리고 어이없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제 다곤 신전에,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놀이개감으로 전락해버리는 사사인 삼손이 그 꼴이 됐으니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 그분의 영광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삼손이 이제 신사한탄하면서 그냥 자살해 줄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에나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저 원수들을, 하나님의 원수인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 원수인 저들을 주님 무너뜨리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곤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깔려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단점, 나는 이 단점 때문에, 이 약점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해 라고 하는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단점이라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 그분의 그 놀라운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낸 소위 말하는 그러한 성과 혹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련의 모든 것들, 누가 영광받아요?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위 치명적이라 일컬어지는 단점 혹은 약점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우리도 똑같이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건강의 문제라고 하는 단점,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그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단점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 하나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그러면 공격하고 그걸 통해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그 단점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나 자신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한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단점을 버리시거나 단순히 저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단점과 그 약점이 하나님께로 가져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단점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 단점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정말 귀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나의 단점과 약점 때문에 거기에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때로는 하나님 그걸 다루시고 때로는 하나님 그걸 붙드시고 그 단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단점이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단점이 나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에 은혜의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단점 누구에게나 있고 그 약점과 단점에 그냥 연연하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난 이런 단점이 있어 저런 단점이 있어가 아니라 또 세상 사람이 말하는 또 긍정적인 심리를 말하는 나는 장점만을 추가해 나갈까라는 그런 잘못된 태도 같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 단점이라도 주님께 넣어드리고 하나님 그분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홀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